할렐루야. 1월 14일 교주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오늘 하루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이 순간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마음과 열어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오늘의 이 모든 일정과 하나님 오늘의 이 모든 하나님께 맡기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처음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임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의 삶과 하나님 저 천국에서의 하나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동행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를 통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여기까지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영어 표현에 우다, 쿠다, 슈다라는 표현이 있죠. would have been, could have been, should have been이라는 그런 이제 그 문장인데요.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뭐 길거나 짧거나 또 많거나 적거나 또 많은 일들하고 또 많이 살아왔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후회들, 정말 그렇게 할 걸 했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가 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후회를 한번 하신 경우가 있죠. 사무엘상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셨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시는 것, 이 거짓말을 하시지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이런 표현도 또 나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지나간 횟수에 대해서, 뜯어버린 달력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다 쌓아서 어떤 뭐 쓰레기 더미 같이 한다면은 바다라도 메울 수 있을 만큼 후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오늘이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신앙은 현재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강요가 아닙니다. 신앙은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을 권해서 하나님과 함께 좀 일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자는 것이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서 서로 함께 같이 더불어, 뭐 표현이 서로 비슷한데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이런 또 후회도 또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까지 썩는 양식, 썩어버릴 양식을 위해서 일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2022년에는 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정말 영생하도록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좀 일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면 이렇게 권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름도 은혜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 치고 은혜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믿는 것하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부모님 재산 혹은 부모님 유산을 부모님이 강남에 하나 있으니까, 혹은 그렇게 강남까지는 아니라도 부모님이 좀 가진 거 있으신데 때가 되면 내가 물려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부모님이 평생 일구어 놓으신 것을 같이 함께 일하면서 부모님 살아생전에, 또 설령 부모님 이 땅에 아니 계셔도 그 부모님이 일구어 놓으신 정신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 모든 것을 정말 부모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 그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그냥 때가 되어서 부모님 거 거저 물려받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것,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올리우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고 유산을 물려주시고 신앙의 놀라운 결과들, 또 혜택들, 이런 걸 주시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은혜 믿습니다, 믿는 것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함께 일해야 누리며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의미와 내용을, 컨텐츠를 모르죠. 그냥 믿는 거는 아무나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는 것이죠. 능력에 있자면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절에 후반부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면서 2절에 바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이 나래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고 하나님께 커뮤니케이션, 뭔가 연락이 돼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듣고 구원이 나래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시죠. heard and helped. 우리가 이런 과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너무 우리는 그냥 믿는다고만 하고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무감각하게 무디게 살고 있지 않는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오거라,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주신 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네. 너희는 내가 만드신 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저도 지금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입으로, 말로, 생각으로, 그냥 이 머릿속으로만 손과 발이 움직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짜 믿음하고 유사합니다.
믿는 것하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그 진정한 모습이 내 안에서 우러나고 내 안에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내 자세가 되지 않고 그냥 이제까지도 또 살았고 대충 살았고 또 대충 살다가 대충 갈 거고,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면은 좀 이 qualified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격이 돼야 되는데, 이 자격이라는 것은 무슨 고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수능 시험 보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3절에서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너무나 뚜렷하게 현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저건 아니야. 그런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핑계나 또 변명을 잘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인데, 분명히 죄인이죠. 흠이나 티나 주름이나 얼룩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에게든지 어디에서든지 지나치게 거리낌이 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없는 거죠. 세상에서도 무슨 아무 직장에서 어느 직장에서든지 사람을 심사를 하잖아요. 신원조회도 해볼 거고 추천서도 받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아무에게든지 어디에서든지 거리낌이 될 만한, 비방을 받을 만한, 걸림돌이 될 만한 일을 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가리고 뽑으시고 세워주셨는데, 너무 우리가 하향 조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다 죄인이니까, 다 거기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그리고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런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 그 놀라운 세계, 영광의 나라, 은혜의 왕국, 생명수 강가에 우리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이 거룩한 직분을 잘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거룩한 멍에이지요. 주님과 함께 이 멍에를 지고 나가는데 이것이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무겁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죠. 성령과 함께 주와 함께 걷는 이 기쁨, 즐거움, 감사, 환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대한민국의 실정을 여러분들이 아마도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뉴스 보는데 짜증나요. 정말 계속해서 꺼요. 뉴스만 틀면은 무슨 대통령 나온다는 사람들의 얘기가 그렇게 복잡하고 짜증나게 만드는죠. 대통령이 아니라 뭐 동네 반장이든지 학교의 뭐 줄반장이든지 작은 일, 정말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 하려면은 뭔가 좀 너무 껄끄러운 것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망가져도 될까 싶은 그런 나라가 왜 됐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내 손은 깨끗하다.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부풀리고 말이죠. 가짜가 많아요. 너무 그냥 이렇게 뻥튀기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옆에다가 갖다 붙인 거 말이죠. 경력을 위조하고 뭘 어떻게 하고 말이죠. 이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뽑으셨고 어떻게 세워주셨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다면 너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no 땡큐. 그냥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도 싫고 그냥 은혜만 받고 이 세상에서 누릴 거, 할 거, 해보고 싶은 것,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거 다 해보고 천수를 누리다가 생명수 강가에 난 가겠습니다.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좀 스스로 자천을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한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거 해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나서보라는 거예요. 돈이 되는 일, 지위가 높아지는 일, 자랑이 될 만한 일, 남들한테 좀 이렇게 높임을 받는 일, 그런 일에는 목숨을 걸고 나가는데 주와 함께 일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두 케이스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분은 존 버년이라는 철로 역정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쓴 그리스도인이죠. 6년 감옥 12년 살고 세 번째 또 감옥. 그가 감옥에 가게 된 건 딱 하나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땜쟁이였습니다. 결혼할 때 부인이 아내가 올 때 하도 돈이 없어서 내 접시 하나 숟가락 2개도 살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책 2권 들고 왔어요. 청교도가 쓴 책 2권. 이 존 버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12살 된 그 딸이 눈이 멀었는데 장님인데 그 딸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었고 12년 이상 감옥에 갇혔었고 그 감옥에서 놀라운 작품을 썼죠.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펜은 꿈같이 빨리 움직였고 그 꿈은 책이 되었다. 그 책이 철로 역정이죠. 정말 그에게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후반부에 7절 이하에 말씀하는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었고 죽은 자 같았으나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고 가난한 자 같았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존 버년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좀 많이 갖고 잘 누리고 말이죠. 그리고 또 복 받았다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흐뭇해하고 말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별 누리지도 못하고 근심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또 이 땅에 이름도 없는 사람 같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는 이 땅에
그 발자취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시겠어요? 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기준을 좀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케이스는 학생 자원 봉사 활동입니다. SVM이라고 하는 해외 선교, 특별히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1870년경인데요. 1877년. 이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 자원 봉사 활동, 이 활동은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운동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806년에 윌리엄 스칼리지라고 하는 미국의 동부의 매사추세츠, 거기에 한 조그만 대학에 대학생 5명, 사무엘 밀스라고 하는 대학생 포함해서 5명이 매일같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저아시아, 건너가 보지 못한 대륙, 까마득한 바다 건너의 그 대륙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그들이 건초도미에 뛰어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타치해 주셔서 그 유명한 기도가 바로 Haystack Prayer Meeting이라고 합니다. 한 70년 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물론 그들은 이 땅에 주님 먼저 불려갔지만 그들을 이어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아시아를 위해서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 해외 선교 학생 자원 봉사단에서 한국에 왔던 선교사, 조선 말기부터 한국의 초기까지 오셨던 선교사님들 50%가 이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자유, 이 신앙의 어떤 성장들, 이런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자원했던 사람들 때문에 가능했던 열매인 것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송구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를 한 번 더 2022년에 좀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정말 부족하고 형편없고 이제까지 후회될 만한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지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오늘 또 내 심장에서부터 선포하면서 한번 올해를 다짐하며 살아가 보십시다. 이사야서 64장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냥 주님 주님,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긴급할 때 그냥 한두 번 그렇게 부르는 주의 이름이 아니라 정말 항상 간절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스스로 분발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는 은혜를 그냥 믿는 자로서만 하찮게 살지 말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기쁨과 의미와 또 소중한 열매들을 또 거두어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정말 올해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또 때가 되면 급하면 가끔씩 기도하여서 기도 응답받았다고 좋아하고 그런 정도에서 그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무릎이 꿇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허리가 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터질 것 같이 다시 한번 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든 짧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생명을, 이 땅의 시간을 이렇게 흘려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2022년이 되도록 주님 함께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또 함께 주심이 2022년도 아니 그 이후 생명수 강가에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